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수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받는 은혜를 삶 속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 질문은 언뜻 보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한 번쯤은 던져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자신이 어떻게 기억될지 생각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스웨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인 사업자 알프레드 노벨의 이야기입니다. 노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약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이너마이트는 터널을 뚫고 철도를 만들고 광산을 개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발명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에서도 사용되면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벨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1888년 그의 형인 루드비 노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한 신문사가 사람을 착각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형이 아니라 자신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을 잘못된 기사를 내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노벨은 자신의 사망 기사를 읽게 되었고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문의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은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죽음의 상인, 드디어 사망. 그리고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사람을 더 빨리, 더 많이, 최단 시간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발명하여 큰 돈을 번 사람이 죽었다. 노벨은 평생 자신이 성공한 과학자라고 자부심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노벨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이것이 전부인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만 기억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벨은 자신의 막대한 재산 대부분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평화와 과학,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노벨을 이야기할 때 다이너마이트보다는 노벨상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벨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고민했고 결국 삶의 방향을 완벽히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자녀들은 자녀들의 기억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삶은 그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직업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재산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 6장 8절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는 남유대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안정되고 번영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경제는 성장했고 성전은 제사가 계속 드려졌으며 절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이 살아있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는 정의가 무너지고 있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의 땅을 빼앗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올바르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율법을 가르쳤으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선포하였습니다.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는 올라왔지만 삶은 하나님과 여전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제사는 드렸지만 정직하게 살지 않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였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완벽히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6장은 매우 특별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재판장이 되어서 자기 백성과 법정에서 변론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과 언덕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미가 6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아멘. 이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며 끝없는 은혜를 그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보다 종교적인 형식에 더 관심에 두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미가 6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승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아멘. 백성들은 더 좋은 재물, 더 많은 재물, 가장 소중한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재물의 양과 질로 만족하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많고 더 높고 더 중요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화려한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6장 8절에서 신앙의 본질을 단 한 절로 선포하십니다. 우리 그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의 법, 정의의 법을 지키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도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미시파트는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삶입니다. 힘없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을 잃지 않으며 공평하게 행동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모든 죄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으며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판결했으며 그들은 백성을 돌보기보다 자신의 욕심 채우기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바로 예배는 있었지만 정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보다 먼저 그들의 삶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아, 내가 원하는 것은 더 많고 더 좋은 재물이 아니다. 더 화려한 예배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너희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하며 헌금도 하며 봉사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우리의 모습을 더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큰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인원을 늘리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정의를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의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사업에서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 직장에서 맡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심을 지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능력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 모두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의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신 산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헤세드를 인자, 사랑, 은혜, 자비, 긍휼 등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하지만 사실은 어느 한 단어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베푸는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벽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지어 넘어졌습니다.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했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에 흔들렸던 순간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상한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기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인자를 행하라고 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닮아가며 살아갑니다.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따라 살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쉽게 용서되지 않는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우리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룻이 헤세드의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험이 나오미를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는 조건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였습니다. 손해가 보이는 길이었지만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의 그 사랑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훗날 다윗 왕과 메시아의 계보 안에 그녀를 거룩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먼저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을 품어주는 사람, 자녀가 실수했을 때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 부모님의 연약함을 끝까지 돌보는 사람.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붙잡아주는 사람, 넘어진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고 미소를 지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정으로, 교회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산적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라고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의 뿌리를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여기서 겸손하게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츠네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생각보다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 뜻을 더 높게 신뢰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행하다라는 말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살아가지 말아라.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스스로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과보다 순종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에 대해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우리 24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성경은 에녹이 어떤 기적을 해놨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큰 업적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의 삶을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동행의 결과였습니다. 순종은 동행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음 또한 동행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의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인자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익숙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나와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보단 나와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에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붙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며 함께 걸어가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건강이 약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업이 어려워져도 가족이 이해하지 못해도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많은 재산을 가지라고도 하지 않으셨으며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인생을 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지는 것은 단 3가지였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죄를 지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으며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썼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선택을 보고 계십니다. 정직을 선택하는 순간도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 그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기쁨의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